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은 오늘 그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는 한 사람이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달려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 앞에서 포로된 백성들은 한 가지 질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시선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배만 불린 거짓 목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목자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양떼를 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먹이기는커녕 자기들의 배만 채워 나아갔습니다. 3절에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신들만 챙기는 그 목자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라는 그 모습으로 비판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백성보다 자기들의 안위가 먼저였고 그것이 걱정이어 결국 밤중에 성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앞에서 있는 그 목자들을 향해 양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잊어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긍휼 대신 포악으로 다스리는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거짓 목자들의 실상을 더욱 날카롭게 폭로합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잊어버린 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나아갔습니다. 이는 목자의 기본 직무입니다. 대신 그들은 백성을 포악으로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포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베레크라는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된 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주인을 고발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고발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는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온 산과 언덕에 방치했지만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과 지위로 영혼 위에 군림하는 목자들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목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병들고 약하고 잊어버린 자가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대적하여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은 고발장이고 9절에서 10절은 판결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들을 자기 법정에 세우시고 양을 찾지 않는 목자들에게 이제는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하시며 거짓 목자들이 찾지 않는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나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서는 가정의 부모, 직장의 리더, 소그룹의 인도자 등 한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리가 바로 목자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둘째로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길 잃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품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로서의 삶, 그리고 양으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양으로서의 삶, 그리고 알려주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알려주신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더욱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다스려야 하고 양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양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워 나아가는 사꾼과 같은 그러한 목자들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양을 잘 다스리고 양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며 양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양으로서의 삶, 그리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새로 청빙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현재 청년부가 수련회 중인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계획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동부 물놀이가 있는데 또한 그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